두 번째는 학자같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울 줄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의 요구가 뭔가, 저 사람의 곤핍함이 뭔가. 성경의 말씀은 모든 곤고한 사람, 곤핍한 사람, 환난 만난 사람을 도울 그 좋은 학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길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길이 있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길이 있고,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을 얻는 길이 있고, 그리고 환난에서 건짐받는 그런 길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곤고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거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그는 존귀한 자요 군대 장관으로서 주위가 높은 분인데, 그런데 문둥병자였더라.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의원에게 살펴봐도 그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저주받은 병이라고 한 그 병을. 근데 그 집에 포로잡혀온 한 어린 종이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주모한테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 앞에 있었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요, 포로 잡아온 그 여종이 한다고 해서 그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는 것 같이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엘리사한테 가서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지글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연필 파는 거지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연필을 샀으니 당신은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거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란다. 연필 파는 사업가. 이 사람은 연필 한 자로 팔아서 1달러씩 받는 그런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지인데, 연필 하나 파는 것도 사업이래요. 그래서 이 거지는 야, 내가 사업가다. 사업가니까 크게 내야지. 그때서부터 마음을 고쳐잡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생활이 점점 나가지고 사업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요 큰 사업가가 됐어요. 열애가 흘렀습니다. 이
성공한 사업가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가서 박사님, 여러 해 전에 길을 지나시다가 연필을 한 자루씩 팔며 구걸하던 그 거지가 생각납니까? 아, 생각나고 말고 바로 그 거지가 접니다. 박사님이 연필 한 자루를 사시면서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생각을 고쳐잡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성공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성공할 수 있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세계적인 선교사 아닙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여러 나라를 애쓰는 가운데에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 즉 그 당시에는 이 아시아, 시리아, 터키 이 지역에 복음을 전가 했는데 바로 배를 타고 건너가야 유럽입니다.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필리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이것이 저 북미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나라에서 또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구한테 가서 전하라 또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올해는 그 감동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갈 때 밀레니엄 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갖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됐다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IMF가 터져가지고 모든 성도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갈 12월 달에 2001년도에 대한 전망, 그런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2001년도는 더 어렵대요. 지금까지도 어려운데, 특히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능력이 부족한 분들도 많은데 내년도에 더 어려우면 이거 어떻게 되나, 제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뭐 걱정하냐? 내 백성을 축복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세상에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하래요.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1월 첫 주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뽑아서 매주마다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만 전할 게 아니라 실제 가서 찾아가서 복을 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은 큰 사업하라든지 작은 사업하라든지 일일이 다 찾아가 축복을 하는데, 심지어는 나무 건물 그 층계 밑에서 구두 수선하는 사람 자리에까지 가서 축복을 빌었다고요. 하루에 30집씩 40집씩 그렇게 거의 8개월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놀랍게 그 해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계속 성도들에게 축복받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복받으라 하는 것만 복이 아니라 잘못된 거 책망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야 고치잖아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수욕에 따라도 우리들은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나기 때문에, 축복을 빌으면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완악해서 눈이 멀어서 이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 맞고 수염 뽑히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런 수모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성훈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만식 선생과 함께 오산 중학교를 설립하셔서 수많은 애국자, 수많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배출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바로 이분들의 교육을 받고 나온 분들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태성통곡하고 울다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까?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독립운동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독립운동 못하도록 모진 매를 때리는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이 거꾸로 붙들어 매가지고요, 코에다가 이제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붓고 심한 매를 때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이 승리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승리한다. 그래서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살아서 후배 양성, 애국자들,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폭력으로 또는 술수로 또 낙심하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처음에 성령 받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 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부싯돌같이 내 마음을 굳게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가 우리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굶주리게 하고 쫓겨나가게 하고 그런 손해를 보게 하지만은 바윗돌에 화살을 쏜다 해서 바윗돌이 그 바윗돌에 화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이 튕겨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이런 괴계가 내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다
떠나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열조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 태평양 그 남쪽의 작은 섬에 벌리푸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군인이요. 군인 생활할 때 아주 포악하게 생활했어요. 제대하고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는 그 앞에 기둥에다 큰 칼을 걸어놓고 그 칼로 이게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 밑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그 과거를 회개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만 그 주인이 말이요 옹기 그릇으로다가 이 사람 머리를 들쳐가지고 말이야 쫓아냈어요. 그 옹기 그릇이 박살이 나가지고 머리에 상처를 입고 쫓겨났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분한지.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마음에서 그 수치된 거 말이에요. 그런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걸어놨던 칼을 뽑아가지고 가서 그냥 죽여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읽은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우리 것이라. 그리고 바로 핍박을 받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보복을 하면 천국을 빼앗기는 건데 그럴 수가 없지. 내가 하늘의 기쁨을 얻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되겠구나. 자기 집에서 제일 이쁘고 좋은 그릇을 가지고 자기를 때렸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보복하러 온 줄 알고, 원래 포악했던 사람이라 말이야. 이 사람이 총을 들고 나와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보복하라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다고. 당신 나를 때림으로 그릇 하나 깨져가지고 당신 집에 그릇 하나가 없어졌느냐고. 나 때문에 그릇이 하나 없어져서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그릇 하나 이렇게 대신 갖고 와서 이렇게 받으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얼마나 자기 행위가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전도함으로 그 섬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핍박받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그들이 좀을 먹은 옷이 헤어진 같이 헤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구며 우리를 갖다가 그 축복을 빼앗을 자가 누구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핍박, 세상의 모욕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세상에 받는 그런 모욕이나 핍박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 큰 상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상을 받게 하는가.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들 복음을 나팔같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는 안 돼요. 그건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해 보면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고난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싹이 나고 안 나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그 들은 사람의 문제지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학자같이 많은 사람을 깨우침으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전도로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